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3주 동안 전했던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자에 이어서 오늘은 힘을 다하여 답합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특히 이 연말 1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다시 많은 복된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세지말의 시대에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현저히 적어질 것이다 경고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세상 끝에는 분명한 징조 하나가 있으니 불법은 성하고 사랑은 식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세의 이런 흐름에 우리 성도들은 끼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역으로 정말로 불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전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세상의 범주에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는 구원받고 삶에서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받은 사랑이 이미 너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은혜를 안다면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하고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자,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그 뜻으로 알고 그 뜻대로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화는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은 선이 되게 하시고 아픔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한숨은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슬픔은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2024년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숨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설교하면서 한번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제가 이제 좀 저의 인생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어떨 때 사람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뭔가에 올인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느냐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4가지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힘을 내더라고요. 사람이. 당연하죠.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없는 힘까지 내고 없는 시간까지 내고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힘을 내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참 재밌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왜 재밌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벳 에돔의 집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 되면서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는 의식을 갖고서 그럼 뭐부터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듣자 하니 여호와의 법궤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어떤 개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 집에 있다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러면 그 복된 법궤가 어떤 개인의 집에 있기보다는 왕궁에 있으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접 본인이 오벳 에돔의 집에 찾아가서는 그 말로만 듣던 법궤를 이제 눈에 넣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꿈에도 그리던 그 법궤를 눈에 넣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짐꾼에게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어깨에 메고 가겠다. 어깨에 메고 가겠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14절에 보면 다윗이 너무 그것을 기뻐해가지고 힘을 다하여 춤까지 추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왕이 기쁘면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미갈에 하는 말 중에 너무 춤을 과하게 추다가 겉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자기 아내마저도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업신여기까지 할 정도로였다. 흡사 그 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왕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기뻐도 겉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까지 췄다니,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채통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없고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생각할 수가 없고 자기 살이 다 드러날 정도까지 모르고 춤을 췄다고 하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기쁜 일을 만나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힘을 내는구나, 이런 거로 저런 거 다 안 따지는구나, 체면 같은 거 안 따지는구나, 부끄러운 거 안 따지는구나. 지난 24일 날 우리 성탄 발표를 했잖아요. 골동이든 세교든 동일하게 제가 이제 다 가봤는데 평소에는 정말로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집사님들이 무대에 올려놓으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몸빼 입고 그리고 이상한 거 쓰고 힙불을 또 얼마나 흔들어대든지 하나 부끄럽지 않고 그냥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연습하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파도 연습하고 바빠도 연습하고, 좋으니까, 신나니까, 재밌으니까 힘을 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이 나는구나.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교회 61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우리 골동성전 이 건물을 지은 것이 1985년에 시작해가지고 1992년에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려 7년간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건물을 7년씩이나 짓냐?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건축원금이 모자라니까 짓다가 또 조금 돈 생기면 또 짓고 짓다가 또 짓고 이래서 7년간 지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가난했고 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드리려고 싶어도 드릴 수 없으니까 직접 헌금 마련을 위해서 시장에서 장사도 했대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장사도 했대요. 100% 헌금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다 몇십 장씩 벽돌 저 옥상에 갖다 놔라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린애든 애든 할머니든 간에 전부 벽돌 몇 장씩을 지고 옥상에다 올려놓는 일을 하고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도 불평이 없었다. 원망이 없었다. 너무 기뻤다. 너무.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부흥되니까, 부흥되어서 짓는 교회니까 기쁘고, 그 당시 이 골동성전이 우리 오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대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자부심 때문에 너무 기뻐서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세교성전이 2011년도에 지어지고 나서 2019년 코로나 직전까지 1000명에 육박하는 정도로 놀랍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한 90% 정도 이제 회복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10%가 빠지고, 아무튼 간에 세교성전은 사실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무슨 역사인지 몰라도 너무너무 재밌게 봉사를 해주셔가지고 사역을 해주시고 하셔서 이게 쑥쑥쑥쑥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힘을 내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그 일을 기뻐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힘을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소명이 분명할 때입니다. 소명. 무조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누가 뭐래도 이건 내게 맡겨진 일이야.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이 마음이 들면 힘을 내더라고요. 자, 여자분들이 처녀로서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말입니다.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정말로 아이가 24시간을 보채지 않습니까? 육아의 출퇴근이 어딨나요? 그냥 수시로 젖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밤에도 잠을 자려면 그냥 잠을 못 자요. 또 울면 또 일어나서 또 해줘야 되고. 정말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옵니까? 그 육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이건 내 소명이니까, 이건 내 자식이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힘이라도 막 생기는 겁니다. 이걸 누가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안 하죠. 근데 이건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 아이의 엄마는 나잖아. 그러니까 그 모성애는 어떤 힘보다도 강하지 않습니까? 소명의식이죠. 엄마로서의 소명의식이죠. 그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유대인이었지만, 근데 어느 날 소식 하나를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자신의 고향 유대 땅에서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스룹바벨이 다 지어놓은 성전까지 위태로울 정도였다는 사실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소명의식이 생겨요. 저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이 소식을 들은 이상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건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나서야 된다.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었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방 나라에 술 맡은 관원이고 유대 땅까지 거리도 멀고 내가 거기에 합법적으로 갈 자격도 없는데, 그래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왜 울어? 묻길래 이차저차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뭐 걱정이야. 그러면 다녀오면 되잖아. 직접 가서 그물은 성벽 네가 재건하고 오면 되잖아. 내가 출장 보내줄게. 가는 길 오는 길 위험하지 않도록 호위할 군사도 내가 딸려 보내줄게. 그리고 그 일을 네가 잘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아예 유대 총독으로 내가 임명해줄게. 그러는 바람에 느헤미야가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일사천리로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에 소명 사명지로 보내셨다. 물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도비아 같은 사람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막 비아냥거리면서 야, 저 성벽 꼬라지 봐라.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러면서 막 빈정대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야. 이 마음이 생기니까 밤이고 낮이고 힘을 다할 수 있었고, 유대 총독으로서 나오는 월급까지 반납하고 하고 일꾼들 먹이는 데 쓰고, 그렇게 한 결과 공사 시작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고 느헤미야 6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물어진 성벽을 5개월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날에 완성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야, 소명이야. 이건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이건 내가 나서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있으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이고 낮이고 자기 월급까지 반납하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역시 소명의식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 여기 보내셨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힘을 내게 되는구나. 이거 제가 하나 알아냈고요. 세 번째, 사람이 힘을 내는 동기를 보니까 회개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범했다는 생각이 딱 장착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삼손을 보면서도 그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아시는 대로 삼손은 사사시대 특별한 사사로서 그 힘이 괴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릴라라는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잘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제야 그는 앞불사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기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더라, 삼손이 이제 힘이 빠졌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는 쳐들어와가지고 삼손부터 욕을 보입니다. 욕 보이게 됩니다. 자기들이 보는 데서 혼자 맷돌을 돌리게 하질 않나. 야, 그거밖에 안 돼? 너 천하장사라며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또 때리고 발로 차고 제주 좀 부려봐 하면서 놀려대지를 않나. 하지만 삼손은 힘이 없으니까 저항할 수도 없고. 그제야 삼손은 지난날 자기 힘만 믿고 까불었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사역을 하라고 힘을 주셨건만 이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여자에게 놀아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 힘을 다 빼앗기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너무나 깊은 회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한 번만 더 구하옵나니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 원수 블레셋을 이 다곤 선전에서 물리쳐버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져서 저 역시 저들과 함께 건물덩이에 깔려 죽더라도 상관없으니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 다곤 신전의 집 기둥을 끌어안고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힘은 원래 그 사람이 가졌던 괴력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침으로 말미암은 진정성의 힘입니다. 진정성의 힘. 그래서 급기야 그 건물은 무너져서 거기에 침입한 블레셋 군사들은 물론이고 삼손도 그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삼손이 그날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의 괴력을 가졌을 때 죽인 자보다 지난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의 힘으로 마지막 힘을 다했을 때 그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분명하고, 이 마음을, 이 괴로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갚지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없던 힘도 낸다, 없던 시간도 낸다, 없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이 마음이 힘을 내는데 중요하구나.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너무 상대방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었다는 마음이 들면 뭐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사람을 잘 알 텐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마리아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확 부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래고 특히 가룟 유다는 그것을 막 빈정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일을 잘한 일이라고 두둔하시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기 때문에 곱하기 300을 하면 1년치 번 2천만 원, 3천만 원 될 수도 있는 정말로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한 번에 다 부어버립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한 자리에서 확 부어버립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엄한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오빠 예수님 아니면 어쩔 뻔했나. 우리 오빠 살려주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가진 건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려야지. 어떻게 이것을 목숨값과 바꾸겠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있어도 내 오빠 살릴 수는 없잖아. 근데 오빠 살려주셨으니까 300데나리온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힘을 낼 때 보통 사람들이 막 기분 맞춰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을 낸다. 말은 맞아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대우를 잘해주면 된다. 말은 맞아요. 오래가지 못해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면 된다. 말은 맞아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지만 딱 그때뿐이에요. 정말로 지속 가능한, 정말로 힘을 다하는 충성이 벌어지려면 우리에게는 네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은 뭔가 힘을 내어서 어떤 일을 하더라. 자,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자,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했지만 엎치락뒤치락 했던 믿음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늘 사인 코사인 곡선으로 이랬다 저랬다 했던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에게 한때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던가 하면 물 위를 걷기도 했지만 또 물을 보고 빠져나가기도 빠지면서 믿음이 작은 자 이런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고,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은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었지만 전혀 반석 같지 않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어떤 일을 계기로 하여 베드로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이제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실망한 베드로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 그래,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한날의 추억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 다시 정신 차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자기만 가지 않고 몇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고기 잡는 일에 집중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그날 밤 고기가 이상하게 안 잡히는 겁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근데 새벽에 저 해안가에 어느 누가
고기 있어? 이렇게 묻길래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시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스토리예요.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경험은 언제 했던 경험이죠? 2년 3년 전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해뻤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이 평행이론처럼 딱 맞아떨어지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에게 뭔가 전율이 느껴지게 됩니다. 혹시 그분인가? 시력이 좋았던 요한은 금방 예수님 것을 알아차리고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자 가장 난감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떠난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동료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갈릴리 바다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잘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헤엄친 거리가 50규빗 정도 된다 그랬어요. 50칸 정도 돼, 50칸. 50칸을 성경 관조해 보니까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이 여기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거리니까 이게 45cm, 곱하기 200을 하면 90m 정도 됩니다. 베드로가 그날 옷 입고 헤엄친 거리가 90m예요. 수영복을 입지 않고 겉옷을 두른 후에 수영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옷을 입고 수영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 겨울에 이런 오바 같은 거 입고 수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몸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복잡한 마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니 주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다는 말이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뵙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힘든 줄 모르고 수영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예수님이 숯불 하나를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왔어? 반갑네? 잘 지냈지? 먹어. 성경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왔어? 반갑네? 잘 지냈지? 먹어. 그 음식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숯불이 요한복음 18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그 숯불은 어떤 숯불이었느냐? 대세상 안나스의 뜰에서 베드로가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마당에서 한 여자와 오손도손 불 피워놓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피워놨던 불이 안드라키아예요. 이 기가 막힌 복선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하죠? 이 숯불 앞에서 내가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고 주님이 나한테 3번 네 나 사랑해라고 물으시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니 이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는 달라야 되지 않아? 나 이제 주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해가지고 30명 아니 3명이 돌아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가는 곳도 많았고 만나는 사람 많았고 전도도 많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피곤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나머지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침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고 그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재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그래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일어나서 결국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을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처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나는 가는 길이다. 나는 죽기 싫어서 로마에서 도망 나오는데 네가 도망쳐 나온 그 로마로 나는 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때 한 방 다시 먹고, 주님, 그러면 저도 다시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하라고 소명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마지막 소명을 힘을 다하여 베드로는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나열드렸던 이 네 가지,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 앞에, 주님이 내가에게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지. 이게 베드로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의 스토리. 자,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2024년 새해의 소원이고 다짐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장착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압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면 예배 나오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섬기는 것도 신나고, 기도하는 것도 신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면, 그래, 이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니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번 섬겨봐야지. 우리 교회 60년 역사가 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정말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래, 나 이거 부르신 자리라고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고, 그래, 이 은혜에 대하여 나 이렇게라도 보답해야지. 300데나리온이 유냐, 3000데나리온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내 오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 오빠 살려주신 그 은혜 기억하는데 300데나리온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10원 한 장도 드리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300데나리온이나 3000데나리온이라도 아깝지 않는, 더 드리라고 해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공무원을 해도 상관없고, 군인을 해도 상관없고, 장사를 해도 상관없고,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주부를 해도 상관없고, 학생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한다면 세상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동해에 떠오르는 영롱한 태양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 변함없이 내년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리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맞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세상 일이 될 수 있으니 주여 우리가 주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날마다 점검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